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4월 10일이 이 수요일이잖아요. 이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리트리. 네, 리트리시죠. 우리 교회 리트리시 있는 날이죠. 네. 그렇지만 방금 서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가 이제 사전 투표일로 이미 그 사전 투표일을 통해서 투표를 마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10일에 투표를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 뭐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한 절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아마 10일에 이제 투표하실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들어오면서 투표는 4월에, 선거는 4월이었는데 아마 1월, 2월부터 이미 이 선거의 열기로 뜨거웠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사전 선거일 날 투표하고 왔는데 어제도 이현이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아빠 누구 뽑았어?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국민이 투표하게 되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얘기하기 제일 어려운 주제, 또 아니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얘기하면 싸움 나기 가장 쉬운 주제가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성경의 바른 관점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세상의 관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수이실까요? 진보이실까요? 주님은 평소에 빨간색 옷을 자주 입으실까요? 파란색 옷을 자주 입으실까요? 아니면 주황일까요? 연한 파란색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때 물어봐야 될 것은 그분이 진보인가 보수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으로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 짓고 그 지난하고 길었던 40년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 상대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그런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하고 미리 준비하기에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근처에 갔는데 여리고성의 근처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하려고 갔는데 전쟁의 근처에 갔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면 당연히 경계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계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여호수아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 칼을 든 건장한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면 너무 귀한 증원군을 한 사람도 얻게 되는 것이고 적군이라면 다른 적군들과 합류하기 전에 빨리 당장 싸워서 제압해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답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이 대답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의 편이라는 거예요? 적군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ader라고 되어 있으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은 너의 편이 되기 위해서도 너의 적군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라 뭐 때문에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냐면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에 그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준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저쪽 편입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총사령관이라는 군사령관이라는 그 대답 앞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것을,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너가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적군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준이시고 주님이 기준이시라면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종속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방향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정치를 대할 때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대해야 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저쪽 편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 주님이 어떤 관점이신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뜻을 굽히고 그분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정치를 대할 때, 어떤 문제를 대할 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대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 성경의 관점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국가의 제도나 정부나 정치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의 정부를 인정하시면서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내주시고 내도록 하십니다. 또 신약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세금도 내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애굽의 총리로 일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모든 정부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각각의 자신이 속한 정부의 고위직 관리로서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고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부의 존재도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참여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열방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국가에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죠. 정치가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웃과 우리 사회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고 하신다면 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꼭 안 하셔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투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일에 하셨던 분들은 잘하신 거고, 혹시 못하셨다면 10일 날도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세요. 오후에 리트리 오셔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색깔인가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지역의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간의 일들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분별하고 기도한 후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을 투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정치를 참여할 때 가져야 하는 복음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생각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정치 진영이 기독교의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느 한쪽의 정치 진영이 기독교의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보수와 진보 중에 어느 쪽이 더 기독교적인 정당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이 중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은 보수라고 대답하시겠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은 진보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은 생명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향한 배려와 돌봄에는 자유라는 명분, 경쟁이라는 명분을 두면서 조금 소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정당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조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면에서는 성경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존중, 가정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쪽 모두에게 성경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또 양쪽 모두에게 비성경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은 모두 다 범죄하고 타락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정치 진영과 정당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하거나 완벽하게 기독교적인 정치 진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 때마다 이슈와 상황을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대충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충 투표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대충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아, 이 후보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런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찍어줘야지. 초등학교가 나랑 똑같네. 나랑 이름에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네. 이런 걸로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선거가 올 때마다 사안을 보시고 인물을 보시고 이슈를 보시고 어느 쪽이 더 기독교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표하실 때도 잊지 마세요. 내가 투표하는 그 정당이 조금 더 기독교적인 가치에 부합해서 투표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정당도 기독교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나아가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전기세, 버스비 하나까지도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그와 정반대로 정치가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가 우상이 되면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정치가 잘 되면, 우리 정당이 기득권을 잡으면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그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심해지면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우리 정당의 그 선하고 바른 목적을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자주 보게 되지 않아요?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호수아처럼 자꾸 묻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우리 편과 반대편으로만 구분지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앉아 있을 수 있죠. 없다고 저는 믿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제 얘기에 귀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좌파냐 우파냐 요거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담임 목사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열심히 관심 있게 찾아본 다음에 나랑 정치적 성향을 맞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라는 영역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이 난폭하고 똑같이 극단적이고 똑같이 비이성적이고 더 나아가 똑같이 무례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듣기 거북한 비아냥거리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분노와 증오와 혐오와 비아냥의 말들을 꺼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개 갖고 왔다가 양쪽 다 있는데 그냥 안 읽을게요. 뭐 이런 단어들 많잖아요. 제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안 읽겠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상대방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한 자매랑 얘기하는데 한 자매가 자기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걱정인데 자기 할머니가 기도를 집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땡땡땡 대통령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여러분, 이게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소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복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가 복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를 복음보다 위에 두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보다 내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면 내 삶에 지금 뭐가 우선시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너무 잘 알아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기도회를 가장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광장에 모여서 시위 현장에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개인의 참여를 막는다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꼴이에요. 우리 복음이 없으니까 정치 들어가서 정치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와 전쟁의 차이가 뭡니까? 정치는 양쪽 진영 모두 다 나랑 다른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같은 국가를 위한다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가 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아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주장하고 토론하면서 결정하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점점 더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적입니까? 다 잡아 죽여야 됩니까? 다 감옥 보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감옥에 가겠지만 무조건 다 숙청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와 증오와 혐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진영에서 내가 정치적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귀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분노와 증오와 혐오가 나의 무기가 되는 순간, 기독교의 무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증오와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입니다. 복음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졸고 있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치적 성향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보셨습니까? 보수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1.1획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누구보다 가장 진보적인 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부에게 하는 것,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전통에 묶여있는 것, 관습에 묶여있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보수적이셨고 언제나 가장 진보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진영에 묶이거나 매이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정치적 입맛과 색깔에 맞춰서 규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보수적인 무리들에게는 가장 과격한 진보주의자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행동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진보주의자들 같은, 열심당원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답답한 보수주의자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보수자에게는 진보 취급받고 진보에게는 보수 취급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정치 진영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 색깔이 다 달랐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2절은 제가 뺐는데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3절에 마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4절에 시몬은 열혈당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엔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 세리인 마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정부에 반역해서 혁명을 꿈꾸는 사람, 격렬하게 정부의 정책들을 반대하고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정부적으로 정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정반대였던 거예요. 한쪽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한쪽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자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3년 이상을 먹고 자면서 같이 나누고 친구가 되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 이후에는 함께 목숨을 내어줬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한쪽 진영만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요즘 자꾸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인 교회, 진보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진영도, 못 박은 사람들도 어느 한쪽 진영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보수 우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군중들로 대변되는 좌파들의 사람들이 이 보수 사람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인을 통해 나라가 잘 되길, 궁극적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람의 정치적 색깔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그 주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정치 공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보여주고 알리고 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한 공동체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의 관점과 바울의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읽다 보면 헷갈리지. 간장, 곤장, 공장장 이런 것처럼 막 저도 헷갈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성향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너네 유대인이야? 너네 보수적이야? 나도 그래.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는 너랑 같아. 율법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헬라인들에게
너희 율법 없어? 너희 진보적이야? 관습에 묶이지 않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잖아. 그렇게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어깨를 마주 걸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랬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서와,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알려드릴까요? 저도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어느 쪽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 와서 따기 한 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제가 색깔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보수도, 진보도, 보수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진보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보수를 지지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보를 지지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한테는 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중요하고 급해요.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투표 어디 했다 했는지 저한테 얘기해도, 물어봐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차 타고 이현이 여기 데려다 주는데 이현이가 자꾸 저한테 그래. 아빠, 나한테만 말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나한테만, 내가 비밀 지킬게. 나한테만 꼭 얘기해봐. 제 딸한테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대한교회에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교회 사역할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국회 조찬기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새벽 5시에 모여갖고 버스 타고 6시까지 국회 조찬기도에 가는데 제 의지도 아니고, 그래도 야 국회 구경이라도 한번 하자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육자들 다 가서 국회에 거기 앉아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TV에 봐서 봤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봤어요. 그때 하루에 다 보더라고요.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여당 정치인도 있었고 야당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정치인들 앞에서 그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정치인들 앞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 빡 되죠.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구나. 두 번째 말에 이런 거예요. 저도 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빡 하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동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다. 여러분, 저는 천당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여당, 야당 정치인들 앞에서 자신의 정치색 색깔을 드러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면 한쪽 편에서는 열광하니까. 오히려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더 욕해요. 쟤는 뭐야? 쟤는 회색 분자야? 욕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들과 있는데 한 번도 쟤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려 라는 오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저 목사님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려 라는 오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우선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너무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느 쪽 지지하냐고 묻지 마세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개 갖고 와서 뭐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복음만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치를 외면하지 마세요. 정치 외면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 복음보다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 편인지 다른 편인지를 가르기보다 내가 주님 편인지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너도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기억해 라고 고백하고 안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동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내가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정체성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정치의 공간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